제가 크게 볼 때는 영적 지도력. 이것이 아마도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나오고 있는 능력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도력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런 것인데 제가 늘 항상 강의하는 내용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저는 한 단체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해왔었죠. 35년간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3년 전부터는 하나님이 저에게 완전히 새로운 사역으로 옮기셔서 새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쉬운 건 아니지만은 그런데 이 새로운 사역을 하면서 가지는 목표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교회를 놀랍게 쓰시도록 하는 데에 같은 마음으로 힘써야겠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주께서 말씀하셔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별일 없나는 나만의 모든 생애는 이 면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드리겠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나라의 교회가 힘있게 서는 데 있어서는 세 가지 영역에서부터 하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첫째는 재정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재정을 정립하라. 크리스천들 안에, 또 크리스천들 기업 안에, 또 크리스천들 가정 안에, 그 교회 안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재물을 다루는 원칙, 이것을 전하라고 말씀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회복의 열쇠가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은 제가 그런 말씀할 때는 동의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지난 3년 동안에 매해 지나갈수록 빠른 속도로 이 면에 대해서 동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해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이 면에서 하나님 이 나라의 교회를 지금 바꾸는 과정이 있죠. 그것이 첫 번째가 바로 이 제재에 관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을 다시금 살피는 일을 하는 것. 성경에 대해서가 아니라 성경 자체를 보는 것. 이래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통독을 시작하는 것. 성경 말씀 안에 본다면 우리가 역사서 안에서 볼 때도 이스라엘 역사 전체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와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할 때 나라가 흥할 때와 나라가 어려울 때 그 기점은 언제나 말씀이 중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또 사도행전을 살펴본다 할지라도 사도행전 전체에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복음이 확산되어가면서 사회에 여기까지 줄 수 있는 모든 그때마다 그게 중심에 있는 것은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겠다 하는 것이 성경에 대해서가 아니라 성경 자체, 성경 홍독 운동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일은 어떻게 보면 확산할 것인가 하는 것이 온 교회 안에 사역자인 우리들 안에서 시작해서 모든 성도 전체 안에 성경이 다시 회복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경에 대해서 살필 일들이 있습니다. 그 세 번째가 바로 이제 지도력입니다. 이 세 가지, 이 재정, 그리고 성경, 그리고 지도력, 이 세 가지를 주께서 시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학교를 만들었죠. 6개월 과정의 학교를 만들었는데 그 학교는 매주 토요일만 하는 학교입니다. 다른 데 하시는 게 아니라서 토요일 날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쭉 함께 시간을 가지면서 이 학교를 진행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에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라는 말씀만 한 것이죠. 지금은 이 일이 나라 전체 안으로 퍼져가고 또 디아스포라 이 한인교회까지 이 일이 퍼져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짧은 3년 동안에 하나님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학교의 학생 등록을 300명 받고 100명의 간사가 일을 하는데 300명 등록이 온라인 등록하는데 2분이면 마감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등록을 하지 못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의 학교가
지금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안에서 일하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가운데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이 영적 지도력인 것이에요. 이것은 목회자에게만 해당하는 건 아닌 것입니다. 모든 크리스천들 전체 다에게 해당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도력이라고 할 때는 지도력이 뭐냐 하는 정의부터 내릴 수 있지 않겠어요? 이 지도력의 정의는 그것은 어떤 위치를 가지고 말하는 건 아니죠. 지도력의 정의는 타이틀로 말하는 건 아닌 것입니다. 물론 위치나 타이틀이 지도력에 대해서 어떤 정의를 내릴 때에 어느 정도로 파악할 수 있겠지만 그 지도력의 정의는 거기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지도력의 정의는 언제 일어나는가 하는 것이에요. 내가 지도자라는 사실을 언제 드러낼 수 있을까? 그거는 위기를 맞이할 때, 어려움이 발생할 때,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사람들은 어려움이 발생하면 여러 가지 반응을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누가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냐 하면서 이 원인 제공자, 이렇게 어려움을 발생시킨 요인들을 분석하면서 거기다가 모든 비난을 다 쏟아버리는 거죠. 원망감이라는 것이.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 가운데서 그냥 낙심을 부리죠. 그리고는 그냥 한숨만 쉬면서 안타까워하면서 그 어려움을 그대로 맞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때에 그 상황을 변화를 줘가지고 그 상황을 완전히 전환시켜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그 사람은 지도력의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력이라고 말할 때는 영향력을 말하는 것이에요. 위치나 타이틀로 말하는 게 아닌 것이죠. 영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도자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무엇으로 내가 지도자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을까? 라고 말한다면 타이틀로 내가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어떤 나의 위치가 정적으로 나는 지도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로 영향을 주고 있는가? 현재의 상황 가운데 나는 변화를 주고 있는가? 그렇게 주고 있는 능력이 있는가? 그렇게 실제로 살고 있는가? 그러면 그 사람은 지도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많이 말합니다. 자기가 지금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피결을 많이 내요. 세상이 상당히 어렵다. 세월이 아주 나쁘다. 사람들은 너무 완악하다. 환경적으로 너무 어렵다. 다 어렵다. 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 다 어렵기 때문에 이건 지금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나는 지도자가 아닙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죠. 이런 일들은 우리 가운데는 중요한 영역에 속하는 것입니다. 함께 누가복음 말씀 보죠. 저는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말씀을 많이 볼 예정입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3장, 누가복음 3장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기왕이면 늘 말씀 볼 때마다 함께 소리내서 이 말씀 읽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디베르 왕자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광함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드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광함으로 로사리아가 아빌레네의 분광함으로 아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민들에서 사마리아로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방과 낙지에 와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의 책을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의 선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굽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가려지고 굽은 것이 골라지고 험한 길이 평평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본과 함과 같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잘 알고 있어요. 이 세례 요한이 등장하면서 이제 그가 사역을 시작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첫 번째로 외치는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이것이죠. 세례 요한이 해야 될 사명은 뭐냐면은 바로 왕이신 예수께서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그가 오실 것을 앞에 가면서 예비하는 역할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길을 예비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 지금 이 4절, 5절, 6절 말씀에 있는 것은 이사야서의 말씀에서 이미 일어난 거는 그 사실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가 해야 될 일은 뭐겠습니까? 그가 해야 될 일은 여기 말씀 것처럼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 그의 할 일인 것입니다.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것이 그가 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높이 있는 이 깊이 파인 그 골짜기잖아요. 그 깊이 파인 골짜기를 메꿔서 평탄하게 만들어야 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또 여기 보니까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여기 산이 있으면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산들을 다 깎아서 또 평탄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 골짜기는 메꿔야 되는 것이고 산은 깎아서 하는 것이고 평탄하게 하는 것이 굽은 것은 곧아지고 구부러진 것은 곱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험한 길은 평탄해질 것이고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 면에서 다 말할 수 있겠죠. 영적인 면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사회적인 면까지 다 포함해서 이 세례 요한이 역할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왕이 오실 때에 그 길을 대로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은 이제 한 나라의 대통령이 다른 나라를 방문할 때는 그냥 방문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말하면 미국 대통령이 이제 한국을 방문한다. 그러면은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방문하기 6개월 전부터 준비팀이 들어와 있습니다. 6개월 동안의 이 준비팀은 이 대통령이 짧은 2박 3일 정도의 이 방문 과정을 위해서 6개월 동안 미리 와서는 모든 길을 다 예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이 골짜기가 있다면 어렵잖아요. 그걸 메꿔서 평탄하게 만들고 산이 있다면 깎아서 또 만들고 구부러진 게 있다면 곱게 펴서 만들고 험한 것이 있다면 다시 해서 아주 고르게 만드는 작업. 이것이 바로 앞에 와서 이제 앞으로 올 이 대통령, 앞으로 올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역할은 바로 그런 역할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할 때에 이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그 일을 맡길 때가 어느 때냐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3장 1절과 2절 말씀 안에는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불러서 이 사명을 맡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때를 말할 때 보니까 1절, 2절 말씀에 6가지의 그 때에 대한 상황을 설명합니다. 첫째는 디베료 황제가 왕위에 오른 지 15년째 됐을 때다. 그 당시에 로마 대제국의 황제 티베리우스가 황제의 자리에 오른 지 15년째 되는 해라고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유대의 총독으로 빌라도가 총독으로 재임하고 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팔레스타인 땅은 로마의 통치를 받으면서도 자국민들에게 좀 더 소유하지 않고 로마 제국에 잘 굴복하기 위해서 자국민들을 리더로 세워놨죠. 이들을 흔히 군복왕 이렇게 썼지 않습니까? 영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팔레스타인을 셋으로 나눴죠. 물론 그 아버지인 헤롯 대왕 때는 통치했지만은 그가 죽으면서 이 자식들에게 주면서 이 나라를 셋으로 나눠서 통치할 수 있도록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 헤롯, 이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이죠. 헤롯은 갈릴리의 군왕으로 또 그 동생 빌립은 이두레와 드라곤의 지방의 군왕으로 또 루사니아는 아빌레네의 군왕으로 하면서 이 세 명의 군왕 이 로마의 통치 아래에서 자국민으로서 지려고 하려는 세 명의 왕들, 왕이라고 말하지만 왕은 아니죠. 엄밀히 말하면 그냥 영주 같은 역할인 것입니다. 실질적인 권세를 갖고 있는 건 아니죠. 그렇다고 말하는 것은 당시의 대제사장은 누구인가 하면 두 명이 당시에 대제사장이었었죠. 그러니까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때에 하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에요. 그 사명은 지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한 것이 그가 해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 말씀하실 때는 우리 가운데 중요하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이 사명을 맡길 때가 어느 때냐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세요. 이 로마의 황제가 있을 때라고 말하면 아시는 것처럼 당시의 로마 대제국은 이 전체의 제국을 통치하기 위해서 황제의 권위를 절대화시켰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이미 그 전에 있었던 이 그리스 시대로 치면 로마, 그리스 안에 있는 신화, 많은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국가적으로는 로마 대제국이지만 문화적으로나 종교적으로는 이 그리스라는 헬라의 기반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 대제국은 어떻게 하냐면 황제의 권위를 최고의 자리에 놓았습니다. 여러분이 가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어느 지역들 가다 보면은 거의 제우스 신이 최고의 신이잖아요. 모든 신들 중에서 최고의 신인 제우스 신상이 있는 그곳. 근데 황제의 신상 어디 있습니까? 바로 그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황제를 신의 자리에 앉혀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황제의 숭배하는 것 이 외의 것으로 나가면 중형에 처했던 것입니다. 그만큼이나 공공연하게 내가 곧 신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는 그때를 말하는 것이에요. 또 이 총독을 말할 때도 이 총독은 이 황제의 직속이잖아요. 총독으로 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특별 관리를 받고 있는 그것이고 이 총독은 이 황제의 눈치도 보면서 또 그 지역 사람들의 눈치도 보면서 그 무능한 정치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올바른 지도력을 발휘하는 그런 총독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그런가 하면 여기 왕들이라고 말하지만 이 왕들은 전적으로 로마 황제의 권력 아래서 붙어가지고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만 급급한 것입니다. 원래는 이 지역 사람들을 위해서, 로컬 사람들을 위해서,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로마에 대항하지 않도록 위해서 앞장을 세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지만 이들은 이 백성들의 안전을 돌볼 생각은 조금도 없고 어떻게 해서든지 로마에 잘 보여가지고 자기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 여기만 관심 갖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또 두 명의 대제사장, 이들은 제사장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어떤 영적인 지도자라고 말하기보다는 정치가에 가까운 사람들이죠. 백성들을 위해서 원래 해야 할 역할은 하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들의 부귀 영광을 위해서만이 모든 것을 다 권력을 사용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세례요한이 제 앞에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주님, 저를 300년 전쯤 불렀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지금은 그 때가 아닙니다. 지금 세상은 이렇게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고 말씀을 전하면서 할 때가 아닙니다. 너무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골짜기가 있는 것이고 산이 있는 것이고 부러져 있고 험한 곳이니까 모든 면에서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면 전반적으로 걸쳐서 사람들이 냉담하고 완악하고 딱딱하고 굳어있고 그리고 또 영적인 면에 반응하기보다는 정적인 가운데 나가는 그런 세상을 말하는 것이에요. 세례요한을 부를 때 그 당시 세상이 이런 세상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말씀을 드린 것은 지금이나 그때나 사실은 상황은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30년 전의 목회는 달랐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렇겠죠. 1980년대는 이 나라에서 상당히 중요한 시대였었죠. 저는 그 시간에 사역을 했습니다. 저는 70년대부터 사역해서 특히 청년 대학생들을 위해서 이 80년대를 지나가면서 캠퍼스에 봄이 왔었죠. 나라 전체도 봄이 왔었죠. 엄청난 봄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이것이 힘들고 이것이 힘들고 이것이 힘들어서 다 힘듭니다. 이렇게 사방에서 말하죠. 그렇게 말한다면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례요한을 불러서 일을 맡긴 것은 작은 일이 아니었어요.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 바로 세례요한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는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평탄하게 만들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회개야말로 이 평탄케 하는 작업의 출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어떤 피 안의 세계로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 저 멀리 있는 이데아의 세계 안에 모든 것이 잘 세팅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는 그런 세상 안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여기 광야라고 말한 것처럼 광야에서 주께서 요한에게 사명을 주었다 말씀한 것처럼 어느 시대나 다 동일합니다. 세례 요한 시대에 갖고 있는 도전거리나 오늘날의 시대에 갖고 있는 도전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주께서 세례 요한을 불러서 그를 통해서 오실 주님을 예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은 뭐겠습니까?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무것도 없죠.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해서 여기 세례 요한이 했던 것처럼 이 골짜기를 깊이 파여있는 골짜기는 메꿔야 되는 것입니다. 아마 골짜기라고 말하면 거기는 절망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절망이 가득 차있는 세상, 실패감으로 꽉 차있는 세상, 아니면 그건 제약이 또 골짜기로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높은 산을 깎아서 평지로 만드는 것, 주어진 것이 높은 산을 교만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 이것은 다 높은 산, 교만의 산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굽은 것, 이 굽어 있지 않아요. 이 굽은 것은 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 세상,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통하지 않는 세상, 성경적 원칙이 무시되는 세상. 근데 거기에 그것을 곱게 펴야 하는 사명인 것입니다. 험한 길, 그 험한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야 되는 사명. 이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봐도 이것은 지금도 동일한 도전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지금 내가 지금 목회하는 이때는 지금 나에게 주께서 부르시기 때문에 어느 때인가 말한다면 세례 요한을 부른 그 때에 대한 이 시대적 특징이 6가지를 지금 1절에 말한 것처럼 그때나 지금이나 근본적인 상황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 세례 요한에게 주어진 사명이나 오늘날 우리 가운데 주어진 사명이나 그 사명을 해야 할 대상도 그 방법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골짜기, 높은 산, 굽은 길, 험한 길, 이 모든 것을 다 평탄하게 만들어서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 이것은 똑같이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그런 가운데서 예라고 응답했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맡긴 것에 관해서 그는 담대하게 그 맡은 바 사명에 대해서 그는 아주 철저하게 전적으로 드리면서 그 일을 진행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날 세대는 똑같이 이 면에서 저 앞에 누가 이 시대의 사명 안에서 지금 부르는 이 시대 요청 가운데서 누가 세례 요한처럼 나의 부르신 주 앞에 담대하게 이 일에 대해서 응답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지금 도전거리인 것입니다. 전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지금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지금 왜냐하면 잘못하면 우리가 핑계를 내기 참 쉬운 대상이 자기 되는 것입니다. 내 세례 요한 때를 본다면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이것을 말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여기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여기 온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세례 요한을 부르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는 앞으로 오실 주를 위해서 아주 강력하게 이 일을 시행 나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동일하게 이런 도전 가운데 직면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말씀을 보도록 하죠. 여호수아서 14장입니다. 여호수아 14장. 거의 같은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또 다른 사람을 보기를 원합니다. 즉 세례 요한에게 처해 있는 상황을 본다면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상황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14장 6절에서 15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이 말씀을 읽도록 하죠.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세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도다. 내가 자기의 여호와의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복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난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나의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즉 내가 너로 얻었다면 영원히 너와 자손이 이루어지리라 하니라.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낸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하니 내 이름이 때가 주님과 같아서 다음에는 주님의 강량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셔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악을 이르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니 헤브론은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예, 15절. 헤브론의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갈렙의 전쟁이 붙었더라. 아멘.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이 갈렙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살피는 과정이죠. 이 말씀의 지금 내용은 이제 갈렙이 85세의 나이를 가지고 그는 이제 여호수아 앞에 가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여호수아 앞에서 얘기한 것은 45년 전 사건을 얘기했습니다. 45년 전이면은 갈렙의 나이가 40세였습니다. 그때 사건을 먼저 떠올리게 해줬죠. 그런데 그때 사건을 아시죠? 그때는 12명의 정탐꾼에 의해서 이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 미리 들어가서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45년 전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잘 알죠. 민수기 13장과 14장에 이 사건이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이제 가데스 바네아의 온이 성산을 머물러 있고 그 출발하면 10하루길이면 그 땅에 들어갔었는데 백성들이 요청하기를 우리가 앞으로 살 땅이 어떤 땅인지 미리 정탐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어요.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께서 허락하셔서 각 지파의 대표자 한 명씩 뽑아서 12명을 그 땅으로 보냈죠. 그 12명이 그 땅에서 40일 동안 정탐했습니다. 민수기 13장 말씀 보면은 정탐할 때 어떻게 정탐하라는 것을 자세히 다 설명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이것을 보고 이것을 보고 이것을 보라 이렇게 설명했죠. 저희들은 그 말씀 위해서 사실은 제일 먼저 이제 시작한 것이 뭐냐면은 소위 많이 말하는 이제 단기 선교를 보낸 것이에요. 최초로 한국의 교회에 어찌 보면 공식적으로 최초로 단기 선교를 이제 보내기 시작했죠. 정탐 여행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여권법이 풀리기 전부터 이제 보내졌습니다. 여권법이 풀릴 때
88 올림픽 이후에는 어느 교회든지 나나 너나 이 청년부라면 다 이제 해외 정탐 여행을 가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 단기 선교가 아주 굉장히 이 땅의 교회 안에 새로운 이 영역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장기 선교로 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놨었죠. 저는 그때에도 이 단기 선교팀들이 해야 할 전략을 이 말씀 안에서 제공해 주었습니다. 어쨌든 12명이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올 때에 돌아오면 당연히 보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사람이 이제 모여서 회의를 열었죠. 우리가 이 땅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를 할 것인가. 그런데 일단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흔히 많이 말하는 백문이 불여일견. 그러니까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땅에 있는 소산물을 가지고 가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탐한 앞으로 살고 땅의 소산물을 과일이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왔죠. 그런데 그 과일이 얼마나 큰지 2명이 어깨에 메고 왔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선생님 말씀하니까 포도송이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포도송이가 얼마나 많이 연결되는 것인지 이것을 갖다 가지고 올 때 2명의 정탐꾼이 번갈아 가면서 이것을 어깨에 메고 물정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상상해 보는 것이에요. 드디어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만에 돌아왔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이들이 돌아오니까 나팔을 부르지 않겠습니까? 모이기 시작했죠. 모두가 모여서 이제 자기들 앞으로 걸어오고 있는 12명을 바라봤습니다. 아마도 12명이 나란 옆으로 12명이 일지선을 선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일지선 왔다 할지라도 이들이 맨 마지막에 사람들이 가까이 올 때쯤 됐을 때는 2명을 앞에 가도록 했겠지요. 바로 마지막으로 이 포도송이를 메고 왔던 그 사람을 말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12명을 바라보는데 맨 앞에 2명은 어깨에 무엇인가를 메고 오는 것입니다. 저 같으면 그냥 포도송이를 그대로 갖고 올 게 아니고 서프라이즈 하기 위해서는 봉지로 씌웠다든지 아니면 보자기로 씌웠다든지 요즘 박스가 있겠지만 이렇게 해서 왔을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둘러싸가지고 이들이 갖고 오신 뭔가에 궁금해할 때에 이들이 아마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보자기를 풀었다 아니면 박스를 열었다 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다 이것을 바라볼 때에 바라는 것은 눈이 이만해진 것입니다. 입이 딱 벌어졌겠죠. 와 그러면서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것이에요. 12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아주 기분 좋아가지고 이렇게 말하겠죠. 봤지요? 이게 우리가 앞으로 들어갈 살 땅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몽땅 흥분 속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사실 설명이 더 필요한 게 아닌 것이에요. 다 아주 익사이팅해졌어요. 그러니까 12명이 더 흥분해가지고 이렇게 말했죠. 이 바울이 말해준 것처럼 우리가 들어가 살 땅은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러니까 이들이 갖고 있는 기대감과 흥분은 하늘을 찌르는 듯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휘파람 불면서 함성 지르면서 그랬겠죠. 그래서 모두가 다 그렇게 아주 흥분 가운데 있을 때에 바로 그 상황에서 중요한 말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왜냐하면 이 중에서 10명이 처음에 12명 모두가 다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 열매가 이것을 설명해 줍니다. 라고 말한 다음에 모두가 다 큰 기대감과 흥분 가운데 다 도가니 가운데 있을 때에 이 12명이 말한 말은 뭐겠습니까? 12명은 말한 그러나 라고 한 것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단어잖아요. 때로는 그러나 쉽게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나 우리는 그 땅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지금 앞에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 것을 다 보고 큰 기대감이 있는 그 상황에서 그 땅에 들어가기가 불가능하다라고 말할 때는 이것은 굉장한 큰 차이가 있는 말인 것입니다. 모두가 다 그것 때문에 의문점에 빠진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왜? 라고 말하는 거죠. 왜 못 올라갑니까? 그런데 이 3명의 정당분은 10명의 정당분은 중요한 사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신장 면에서 절대적 열쇠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말로만 들어왔던 안악자손들이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거인족이잖아요. 이 안악자손 중에 한 사람이 골리앗이죠. 이 골리앗을 이 키에 대해서 사무엘상 17장에 주께서 정확하게 표시하셨죠. 이 골리앗의 키에 대해서 표시된 것을 가지고 이제 이것이 도대체 오늘날로 말하면 어떻게 개선될 수 있냐, 이것 때문에 조금 알고합니다. 왜냐하면 이 큐빗이라고 말하는 것이 메소포타미아에서 말하는 큐빗과 이집트에서 말하는 큐빗이 다르다 보니까 그 기준이 약간 차이가 있는, 오차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골리앗의 키에 대해서 말할 때에 역사학자들이 말하면 세 가지로 크게 의견이 나눠졌어요. 첫 번째 뭐냐면 이 골리앗의 키는 2m 70이다. 두 번째는 2m 90이다. 세 번째는 3m 10이다. 이렇게 이 골리앗의 키에 대해서 바라보는 평가 기준을 2m 70, 2m 90, 3m 10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내리는 결론은 하나입니다. 그게 그거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지 크다. 더 이상 이렇게 그게 중요하냐 할 정도로 2m 70, 이 아파트에 보통 2m 20, 좀 더 좋은 아파트 2m 30까지 주거든요. 이 천장을 2m 70, 아무리 작아도. 저는 제가 친구 가운데서 둘 다 미국 사람인데 키가 2m가 넘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친구들을 만나면 늘 이렇게 물어보죠. 하우스 웨더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죠. 거기 날씨가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죠. 거기 좀 더 더우냐? 좀 더 춥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을. 이 정도의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그 땅에 득실거린다.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놀랍게도 많은 학자들이 말하듯이 유대인과 코리아는 아무 DNA가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장 면에서도 유대인은요 같아요. 사는 곳은 이 근동에 살지만 동양인 것이죠. 그래서 신장 면에서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하는 것은 전력 면에서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 당시에 철병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아시잖아요. 그 당시로 말하면 BC 1000년도 전이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3500년 전에 이 고구려 시대는 오히려 이제 AD로 넘어가서 고구려 시대인데 그때는 철기가 없어가지고 중국 가서는 특별하게 철로 만드는 제조법을 배우는 그때인데 그때 또 1000년 전에 이미 여기서는 굉장한 철기 문화가 발달하면서 아주 강력한 그림들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히타이트족 그러면 세계 최강의 당시에 전투를 갖고 있는 그림들이었죠. 희위 쪽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다 가서 정탐하면서 보니까 이들의 무기는 본 적도 없는 무기에다가 이들이 갖고 있는 이 전력은 굉장한 것이 이 군사력, 이 군인들이 갖고 있는 이 전투력, 또 갖고 있는 무기 이 자체가 정말로 최고인 것이에요. 요즘 말하자면 핵무기 보유국가라고 말을 해도 상관이 없을 뿐이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이 애굽에서 400년 이상 살아가면서 바로가 이들을 반란하지 않도록 위해서 묶어놓은 방법이 뭐냐면 군대로 모집하지 않았죠. 멍땅과 이 노동자로 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무기를 다루는 법을 배우지 못하게 하고 무기를 주지 않았던 것이에요. 따라 이들은 두 번째 면에서도 아주 절대적 열세인 것입니다. 신장 면에서 절대적 열세에다가 전력 면에서 절대적 열세입니다. 그 세 번째 말하는 뭐냐면 우리가 앞으로 취해야 할 이 성업들은 크고 견고합니다. 환경적으로 말하는 것이에요. 이 성업들 여리고성 말하지 않습니까? 고고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무너진 여리고성은 원래 어떤 곳인가? 그 꼭대기가 전차 두 대가 나란히 닮은 넓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냥 병석 2명 정도가 왔다 갔다 할 정도의 그 아주 좁은 그런 성벽이 아니라 전차 두 대가 나란히 닮은 넓이의 성벽이 꼭대기였다.
그렇다면 아래서부터 어떻게 싸우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인 거죠. 아주 튼튼하고 견고하게 싸우기 때문에 절대로 함락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이 10명의 정당권들이 보고한 이 세 가지 이유에 의해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한 것이에요. 이들의 정보는 정확했습니다. 과장된 것이 아니었어요. 이들은 똑똑한 사람들이었어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볼 줄 아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말은 모든 사람을 설득하기에 충분했습니다. 10명이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몽땅 다 절망에 들어갔죠. 몽땅 다 그들은 울음받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거기에서 한 명이 뛰어나왔죠. 그 한 명이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갈렙이 튀어나오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합시다. 10명의 정당권은 아마도 갈렙 보면서 미쳤냐? 당신은 지금 광신자냐? 당신은 구름 위에 살고 있냐? 똑같이 가서 다 봐놓고도 어떻게 된다고 말하냐? 아무도 이 갈렙의 말에 귀를 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갈렙의 말하는 그 결론은 이들을 설득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옆에서 여호수아가 거들었겠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했다는 말은 말씀 없지만은 지금 명확히 말씀하기를 갈렙과 여호수아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옆에 거들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면에 앞장서 가면서 강력하게 말한 사람은 갈렙이었습니다. 예,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합시다 라고 말했죠. 이 민수기 14장 말씀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이 갈렙의 이런 말 때문에 사람들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돌로 쳐 죽여졌습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거기 임재하셨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누구의 말이 옳은지를 공정하게 재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렙의 말이 옳다라고 말씀했습니다. 10명의 갖고는 판단은 틀렸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정도로 끝인 게 아니었어요. 그냥 판단만 내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믿고 말씀했습니다.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의 말대로 그들은 이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이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동일하게 반응한 모든 사람들도 이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일어나면 이제 그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이 정탐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간을 이들은 이 광야에서 머물게 될 것이고 다음 세대가 돼서야 이제 그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갈렙은 나를 온전히 쫓았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 굉장한 문제였잖아요.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었어요. 한순간의 판단이 운명을 가는 것이에요. 옛날에 우리나라 TV가 처음 나올 때가 이 금석이었잖아요. 올드스타. 그때 금석에서 TV 선정할 때 아세요? 이렇게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그랬습니다. 이들의 선택은 평생을 좌우했거든요. 다음 세대까지 가요. 10명의 이 선택은 그들의 미래를 결정해버리고 말았어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 것이죠. 또 이들의 말에 동조한 모든 사람들도 그대로 그들의 그 말대로 광야에서 다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이 갈렙은 그가 말한 대로 그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여기서 10명의 정탐꾼과 이 갈렙과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봤던 여호수아서 14장 말씀합니다. 세 번 반복적인 단어를 썼어요. 단어는 뭐라고 썼습니까? 처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8절 말씀에 다른 사람들은 다 백성들의 마음을 간담을 높게 했지만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 또 9절 말씀에는 또 무엇도 말하기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 라고 말하면서 이 갈렙에 대해서 말하기 하나님께 충성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요 이전 번역이 좀 더 좋아요. 이전 번역은 온전히 쫓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 새로운 이 개정개혁 사판이 좋은 점도 있지만
개혁 한글판이 좋을 때 있어요. 어떤 거는 서로 잘 안타까운 점이 있죠. 종합정서를 말하면 이 개정개혁판이 좀 더 잘 돼 있어요. 그러나 이 갈렙은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으므로 영어로 말하면 follow wholeheartedly 온 마음을 다해 주를 따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실 왜 충성이라는 말을 썼냐면은 이 말 속에는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헬라어의 충성은 단어가 피스티스입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단어도 무엇입니까?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도 피스티스요, 충성도 피스티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가 충성과 믿음을 함께 혼용해서 쓰고 있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죠. 갈렙은 하나님을 믿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10명과 갈렙에 갖고 있는 차이는 어디냐면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이것이 큰 차이가 됐던 것이었습니다. 왜 갈렙은 가능하다고 말했을까? 10명이 아주 정확하게 그 사실을 가장 정확하게 리서치했잖아요. 이들은 상황을 절대로 과대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이 10명의 정당군은 상황을 100% 정확하게 리서치했습니다. 따라 이들의 정보는, 인포메이션은, 이 데이터는 정확하기 때문에 결론도 정확한 것입니다. 불가능함. 근데 갈렙은 가능함. 왜 이렇게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을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신 것처럼 이 10명의 정당군은 이 신장면에서, 전략면에서, 환경면에서 여기에 이제 플러스 나일 때 이것을 감당할 나 할 때는 이것은 이 불가능하고 나온 것이에요. 근데 왜 갈렙은 이 상황 속에도 가능하다고 말했을까? 그런데 갈렙은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더한 것입니다. 뭘 더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게 중요한 문제였죠. 갈렙은 절대로 안악자손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또 그들을 이길 만한 능력이 우리가 없다고 알고 있었어요. 이들이 얼마나 이 전력면으로 최강의 무기와 최강의 군대라고 또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거기 비해서 제대로 싸우는 사람이 없다고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전국대고 함락시절 이 성업이 얼마나 크고 견고한지도 갈렙도 인정했어요. 그렇지만 그런 불구하고 갈렙이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것이 이 갈렙에게 중요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것은 갈렙에게 가능하다고 들려드린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여기 있는 건 환경입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볼 때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나를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볼 때 너무 큰 거예요. 나에 비해서. 내 능력에 비해서 너무 큰 것이에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환경인 것이에요. 그러면 불가능함 나오겠죠. 그렇지만 갈렙은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갈렙에게 중요한 문제였죠. 하나님은 이 상황 가운데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가 다 아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이삭에게 말씀하시고 야곱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한 모세를 통해서 또 불러낼 때에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제 내가 너 모세를 보내서 그 약속한 이력을 내가 보낸다 라고 말하면서 이들은 다 모세를 통해서 또 한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내가 이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 아브라함 때에도 내가 이 땅을 주겠다 말씀하시고 또 이삭 때 또 말씀하시고 야곱 때 또 말씀하시고 그럼 모세를 통해서 또 한 번 그 모든 말씀을 확증하시면서 내가 약속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 너를 보내며 이 세 사람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약속의 땅에 이르도록 하겠다. 갈렙은 이것을 믿은 것이었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을 믿은 것이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세상이 커 보이면 하나님은 작게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세상은 작게 보입니다. 10명은 세상이 너무 커 보였죠.
갈렙은 크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이사야에서 4장 말씀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가 그래서 자세히 나와 있잖아요. 하늘을 자기 집에 커튼처럼 사용한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산들을 저울에 달아본 자가 누구냐. 선들은 통에 한 방울의 물처럼 떠오르는 먼지 같으면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처럼 여기는 자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처럼 보이고 하나님께는 선들은 떠오르는 먼지처럼 보이고 하나님께는 온 하늘은 그 집에 커튼처럼 사용하신 분이시다. 이 하나님 광대하시고 크신 하나님. 갈렙이 믿은 하나님은 두 가지죠.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이 뭡니까?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믿었습니다. 갈렙도 마찬가지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말씀한 것이에요. 그래서 갈렙은 말하기를 40년 전 사건을 기억하십시오. 아니 45년 전 사건을 기억하십시오. 45년 전에 바로 이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대로 하나님 그때 모세 중에 말씀하시기를 너 갈렙은 나를 믿었기 때문에 나에게 충성했기 때문에 나를 온전히 따랐기 때문에 너 갈렙은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그 땅을 주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 그때 당신 여호수아도 옆에서 들으셨지요. 그러므로 지금 저에게 이 땅을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여러분에게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이 갈렙이나 세례 요한이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주께 부르시면서 넌 가서 앞으로 오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깊은 골짜기는 메꿔야 되며 높은 산들은 다 깎아야 될 것이며 그리고 굽은 것은 곱게 펼 것이며 험한 것은 평지로 만드는 것. 그저 이 요한 네가 할 사명이다. 그런데 네가 지금 만약에 사명을 성취하기 때는 지금 이러한 시대이다. 눈으로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시대. 그 사명을 성취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시대. 갈렙 때 도전받는 그 상황. 세례 요한이 도전받는 그 상황. 지금 저와 여러분이 도전받는 이 상황 차이가 없습니다. 동일한 것입니다. 단지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볼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인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처럼 내가 말할 것인가? 허튼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 아니었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10명의 정탐꾼들에게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기회를 주지 않으셨어요. 우리 히브리서 4장에 잘 알잖아요. 약속을 받았지만은 그렇지만 그 약속대로 성취를 이루지 못한 예를 들어 말했잖아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속받고 애굽에 들어왔지만은 그러나 그들 약속대로 그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이루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지 못해서 약속을 어겼습니까? 아니죠. 오직 한 가지가 그런 일을 만들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았다. 환경에 반응했다. 10명과 10명 다른 모든 사람들의 상황들은 믿음 없이 행동했다. 아마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하는 사람들일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가장 많이 말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면서도 믿음이 없다면 문제가 커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냥 하나의 말로 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믿음은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근거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이때 필요한 건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기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에요. 어렵다, 힘들다, 따라서 지금 이 정상이가
이렇게 말한다면 누가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처음 부르심 받을 때도 말씀 듣고 순종하여 여기까지 왔다면 한순간순간마다 한 발걸음마다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외에 없는 것이에요. 다른 길이 어디 있습니까? 뭐라고 주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왜 이런 상황 가운데도 역사하시는 일이 있습니까? 믿음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재정 강의할 때에 이 IMF를 자주 말해요. 왜냐하면 제가 IMF를 만나기 훨씬 전부터 재정 강의 했었거든요. 90년부터 재정 강의를 했었는데, 제가 재정 강의할 때는 주로 이제 은행 지점장들, 또 중소기업의 사장님들, 이분들이 쭉 모이셨어요. 이게 훈련시켰으니까. 흔히 많이 말하는 BDTS라고 해가지고, 비즈니스 DTS. 직장인들 위한 DTS를 90년에 열었어요. 그러면서 직장인들을 훈련시켰죠. 그러니까 거기 모인 그룹들은 내가 40대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제작 강의를 쭉 했죠. 성경에서 말하는 제작 원칙이 무엇인가? 그랬더니 저기 질문했어요.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을 아무나 안 합니다. 그런 식으로 사업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이렇게 말하면 저보고 당신 뭘 합니까? 이런 것이. 목사가 뭘 합니까? 사업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그러니까 20대 초부터 이미 간사업을 이뤄왔기 때문에 한 번도 사업은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사업은 이렇게 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돈은 이렇게 돌아갑니다. 라고 말하니까, 당신 뭐 하냐? 이런 식의 한마디로. 그러면서 지금 아무도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다 빚내서 사업합니다. 다 대출받아 사업합니다. 자기돈 갖고 100% 자기돈 사업하는 사람 없습니다. 저는 제가 만약에 5억이 있다면 5억을 몽땅 투자하는 건 사업을 말하지 않아요. 5억이 있다면 그럼 내가 사업할 사업은 2억짜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억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망했을 때도 대출하기 위해서. 아니 망하지 않도록 위해서 말입니다. 근데 5억이 아니라 1억도 없으면서 20억짜리를 사업하기 시작한다든지 저보고 뭘 모른다는 거지. 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90년 시작해서 91, 92, 93, 94 계속 강의할 때가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이 말씀하는 것처럼 지금 모든 사업이 이런 식으로 형태를 구성되어 있다면 아마 조금 있으면은 이제 이 구조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드러날 것입니다.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한 2만 개의 블락을 세운 다음에 첫 번째를 딱 넘어뜨리니까 다 넘어가는 게 도미노 현상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만약 이런 식의 경제 구조가 되어 있다면 한순간 전체가 무너질 것입니다. 97년 IMF는 예상된 일인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이것이 아니라 그때도 KBS에서 IMF를 맞이한 그때의 스페셜 방영이었는데 IMF 때에 IMF를 타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 반영을 해줬어요. 이때에도 전혀 IMF와 영향받지 않는 기업들이 있다. 공통점 뭔지 아시죠? 빚이 없는 거예요. 이게 공통점이었어요. 빚이 없는 것만이 어떤 상황이 와도 영향받지 않는 것이죠. 저는 한 단체에서 35년 사역하면서 베이스도 많이 세웠죠. 한 개 없던 베이스에서 20개의 베이스를 세웠습니다. 3명의 간사에서 해외에 1,500명, 국내 1,500명 간사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열방대학도 개척해서 건물을 세웠죠. 이제 이사회가 정기이사를 하면서 감사 보고를 할 때에 열방대학만 예를 들어 말하겠습니다. 이제 1년 모든 것 아니면 전체 총 자산 움직인 것 해서 결산이 딱 나오잖아요. 그 결산은 서로 한 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게 나와요. 부채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감사가 하는 말이 부채 0,
제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저는 이때까지 이 재정감사를 수많이 했지만 이런 재정감사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한 번도 빚져본 적이 없습니다. 또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가 펼치는 운동은 빚 갚기 운동이에요. 이 빚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제가 끊임없이 말하고 있어요. 지금 저는 그 강의를 좀 하진 않습니다만, 정말로 이 일은 저는 지금 올 6월달인가요? 5월달인가? 이 목사님들 따로 저보고 이 재정 강의 해달라고 따로 부탁했어요. 아예 그러려면 3일간 밤낮으로 함께 자야 된다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토요일마다 7번 하는 강의를 따로 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 좋다고 했어요.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IMF 때에 IMF를 전혀 영향받지 않은 게 있다고 한다면 동일하게 바로 이와 같이 어려운 시대에 다 힘들다고 먹기가 힘들다고 다 말한 시대에 전혀 먹기가 힘들지 않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으로 부흥하는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들이. 왜 그러냐는 것이에요. 다 못 들어간다라고 말할 때에 갈렙은 들어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무엇인가? 이 갈렙이 갖고 있는 놀라운 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갈렙에게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뭐냐면은 이 갈렙이 45년 전 사건을 말하면서 그때 45년 전에 이 갈렙의 사건은 믿음의 문제였던 것이죠. 10명의 정당군과 갈렙의 차이는 믿음의 차이였습니다. 우리가 잘 말씀하는 믿음의 문제는 이 베드로의 고백이잖아요. 누가복음 5장 말씀에 볼 때에 이제 주께서 베드로의 배를 일러 타시고 말씀을 전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았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베드로가 말하기를 선생님은 목수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어부입니다. 제가 이 갈릴리에서 이지방 출신이고 전 어려서부터 어부로서 잠자가 굵은 사람입니다. 이 배와 그물과 물고기에 관해서는 저는 전문가입니다. 전문가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밤새도록 지난 밤에 저희 전문적 지식을 다 동원했습니다. 제가 전문적 기술을 다 동원했습니다. 그러면서 얕은데 깊은데 여기저기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써봤습니다. 그렇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나뉘었습니다. 이 전문가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은 목수로서 나무를 가지고 각종 모양 만드는 데는 전문가일지 모르지만 바다는 제가 전문가입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안 됩니다.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는데 제 지식으로 말씀드리는데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얼마든지. 근데 베드로의 고백이 너무나 우리 귀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죠. 선생님, 제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제 지식과 기술과 경험과 힘을 다 써도 안 됐지만은 이 말이죠.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나의 지식에 의지하여서 아니라 나의 경험에 의지하여서 아니라 나의 생각에 의지해서가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한즉 알지요. 그물이 찢어졌다. 한 명이 어린 썼고 2명도 안 되고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까지 포함해 4명의 청년 전문가 어부가 달려들어서 겨우 끄집어내서 그물 가지고 배에 올렸는데 한 배에 다 이 그물 나온 고기를 부어도 안 되니까 옆에 배에 다 부어서 2배에 가득해서 얼마큼 물에 잠긴 만큼까지 들었다. 그래서 베드로는 충격받았죠. 자기 앞에 있는 이 사건, 자기가 경험하고 이 일을 보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분에 대해서 내가 이때까지 알고 있던 분 그 이상의 분, 이분 누구인가? 이분의 말씀 따라 내가 살 때 일어난 이 결과는 무엇인가? 내 힘으로
나의 전문적 기술과 지식과 경험을 다 사용했을 때의 결과와 이분의 말씀 한마디 따라할 때의 결과 이렇게 차이나는 것. 이것 자체가 내가 얼마나 노력한 걸 다 보여주고 이분의 어둠인 걸 다 보여주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목회 사역은 이 기초가 여기 있는 것이죠. 저는 어느 목회의 기술, 목회의 지식 이걸 무시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저는 사업의 기술, 사업의 지식 무시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저는 지금 이제 3년을 사역하면서 사업가들만 따로 컨설팅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00개의 기업이 하고 있죠. 저는 10,000개의 기업을 목표하고 있어요. 저는 또한 동시에 많은 목회자들을 컨설팅하고 싶어요. 근데 저는 이 사업가들은 저한테 와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금요일 전체를 내요. 쉬운 문제가 아니죠. 저는 이미 현재 존재하고 있는 이 사업가들의 크리스천 모임을 많이 알고 있어요. 저 깊이 관여해 왔었죠. 몇 개 큰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전국만으로 그것도 몇백 명이라는 엄청 많은 숫자 말입니다. 제가 거기 깊이 관여해 왔었어요. 근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면 볼수록 신박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 사람 저보고 말하기를 사업에 관한 기술, 정보 이런 거를 전달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닙니다 그랬어요. 그게 먼저가 아닙니다. 그게 없어서 가는 게 아닌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이 고기를 잡을 기술이 없어서가 아닌 것이에요. 고기를 잡을 만한 지식이 없어서 아닌 것입니다. 제가 목사님들에게 요즘에 아주 강하게 말씀드린 것이 정말로 목회 부흥하기를 바라십니까? 돈 안 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온 성도를 몽땅 다 말씀 통독운동 일으키십시오. 돈 안 드는 것입니다. 그것도 제가 아예 그래서 오죽하면 책을 썼어요. 사방지 요청해서. 책을 쓸 때의 규칙은 기존의 책과 20분 이상 겹치면 쓰면 안 된다. 이거 제가 하는 것이에요. 말씀에도 얼마나 많이 책이 있습니까? 근데 썼어요. 20분 이상 겹치 않기 때문에. 말씀 반통 매일 통독을 썼죠. 한마디 말하면 100일의 일독하기 운동인 거죠. 목사님들보다 입이 딱 벌어져요. 먼저. 성도들이 아니라 목사님들보다 입이 딱 벌어져요. 1년 일독 딱 안 하는데 1년에 3독 이상 하기. 목사님부터 앞장서기, 목회자부터 앞장서기, 1년에 3독 이상, 100일에 1독씩 하기. 저 울산의 목회자들이 저를 초청했어요. 그래서 제가 좋은 강의 좀 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강의한 다음에 말씀 듣고 많이 주려고 말씀하면 그대로 하기 결정하십니까? 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냐면 2주간 연속 내려갔어요. 월화수. 그리고 하루 종일 80분 강의를 월화수 10번, 그러니까 2주간 20번인 거죠. 80분 강의를 20번 하기로 했습니다. 목사님들이 걱정했죠. 이대로 하려면 저를 부르시고, 아니면 제가 안 가게 됐어요. 저는 뭐 이렇게 가서 강의하는 관심 없어요. 저는 좋은 땅에 관심 있는 것이지. 해내는 땅에 관심 있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110개의 교회가 모였어요. 제가 볼 때는 반드시 담임 목사님 오셔야 될 것이며, 동시에 그 교회 앞으로 목회를 할 때에 유력하게 함께 일할 만한 교회 지도자 2명 모시고 올 것입니다. 약속을 받았어요. 어렵지 않아요. 2주간 직장인들을 3일씩 앞에 앉아서 쉬우면 하려면 오시가 있어요. 110개의 교회가 왔죠. 600명이 모인 것이에요. 이들 스스로가 놀라는 거예요. 모여도 30대 교회가 모였는데, 그리고 2주 후에 제가 도전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사랑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말씀 통독 운동을 울산교회가 하십시오. 그래서 120개가 동참해서 100일 동안 여러분 한 거 아세요? 울산시 전체가 동참합니다. 물론 600개 교회죠. 전체 교회는. 120개 교회가 동참했어요. 유명한 사건이죠. 매일매일 극동방송에 동원되고, CT에서 동원되고, CBS에서 동원되면서, 또 GCN 동원되면서, 또 신문, 방송 다 동원되면서,
충분히 합해가지고 120교회가 12,000명의 성도들이 날마다 같은 분량을 말씀을 100일간 읽기 시작했어요. 그 100일 후에 모두 기분 좋아서 축하했어요. 떡잔치 했대요. 제가 다시 문자 보냈습니다. 기뻐할 때가 아닙니다. 고작 1독 했던 기뻐하십니까? 잘하셨습니다만 다음 주부터 2독제에 또 들어가십시오. 1년에 3독 이상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정말 이 도시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 다음에 평가하십시오. 저는 이 샴페인을 너무 빨리 터뜨리는 건 좀 싫어합니다. 해낸 다음에 결과를 가지고 말해보는 것이죠. 재정도 동일한 원칙인 것입니다. 빚지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다. 이거는 다 아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교회가 멋있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빚이 있으면 그 비전은 5년 지나가도 그냥 비전일 뿐이에요. 아마 어디서 말하기는 이렇게 말하겠죠. 그래, 좋은 비전 세워라. 그러나 실행만 가져와라. 좋은 비전 가지고 갖고 실행 안 하면 뭐가 무섭겠습니까? 5년 지나가도 그 비전은 그대로 남아있고 아무 된 것이 없어요. 10년 지나가도 비전 그대로 있고 아무 된 것이 없어요. 제일 큰 원인이 빚부터 딱 걸려서 오는 것입니다. 아주 심하게, 죄송하지만 아주 심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역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목회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고 이 갈렙처럼 열매의 정정과 달리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이걸 넘어서 또 다른 현실, 지금 앞에 있는 이 신장면에서 전력면에서 방면에 이것이 현실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도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약속이라는 형태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는 현실과 안 보이는 현실인 것이죠. 어디가 더 정확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더 정확한 것이죠. 갈렙은 이것을 믿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하신 것이죠. 지금도 동일하게 그런 믿음이 요구되는 때에 와 있습니다. 지금도 주변의 상황 보면서 그 반응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주께서 이때 하신 말씀 무엇인지를 저한테 듣는 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듣고 난 다음에 말씀에 반응하면서 해야 할 때가 지금 이때인 것이죠. 누가복음 8장 말씀 보면은 주께서 제자들에게 이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라고 말씀하셨죠. 또 제자들이 배를 준비해서 이제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출발할 때는 모든 게 평안했죠. 출발할 때는 잔잔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바람이 불었죠. 그것도 보통 바람이 아니라 성경은 광풍이라고 말했습니다. 컨트롤할 수 없는 바람. 광풍이 불어왔어요. 바람이 부니까 이제 물결이 이제 치기 시작하고 배는 흔들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 바람은 좀 세지니까 물결이 점점 세지면서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죠. 제 아들은 그때에 무섭지 않았어요. 재밌게도 예수님 제자들은 100%가 그 지방 출신들입니다. 또 재밌게도 그 중에서 여러 사람이나 이 어부 출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경험이 있고 관록이 있고 이 지식이 있는 사람을 기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쯤이야 하고 시작했죠. 자기들이 갖고 있는 모든 지식과 기술과 경험과 힘을 다 동원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이 전문가들이 내린 결론이 이제 우리는 곧 죽을 것이다. 이 정도면 끝난 거예요. 전문가들이 말했습니다. 자기들이 모든 걸 다 동원해도 안 됐잖아요. 그때 가서야 그 배에 예수님이 같이 계셨다는 사실을 그때 가서 알았죠. 주님은 죽으시게 되었습니다.
제가 많은 경우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타고 있는 배도 풍랑만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아니요, 예수님이 함께 타고 있지 않으니까 풍랑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요나가 바로 그런 케이스잖아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 있을 때에도 풍랑만할 수 있을까? 그러면 대체 아니요. 근데 그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함께 배에 타고 계시면서도 풍랑 만난 거죠. 그때 가서야 주님이 계신 걸 알아서 깨웠죠.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재밌어요. 한계점에 도달할 때까지는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주 앞에 나올 때는 완전히 끝났을 때 나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 왕의 제자학교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요일마다 3개월간 진행이 되는데 300명만 늘 받지요. 너무 많이 신청하니까 온라인으로 등록했어요. 그러니까 2분 만에 끝나는 거예요. 근데 알아요. 얼마나 갈급하면 그걸 아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알아요. 미리 다 알아요. 이 사람들은 망한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하다 이제 더 이상 아예 사망이 왔구나. 이때 가서 칭찬한다니까요. 모든 사람은 마찬가지죠. 제가 새끼들 날 때마다 대회 때 가끔 이런 말씀합니다. 요즘 새끼가 안 나오시고 보니까 형편이 좀 나아지는 모릅니다. 형편이 살만하신가 봅니다. 네, 안 나오는 사람이 갑자기 나올 때는 이 목사로서 가슴이 덜컹해서 도대체 무슨 큰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끔 말해요. 제발 나를 위해서라도 평소에 잘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람들이죠. 자기 힘으로 할 때까지 해보다가 더 이상 이제 내려갈 수 없을 때 흔히 많이 말하는 바닥을 쳤을 때 그때 가서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께서 다 해결하셨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주께서 지금 이들이 당한 상황을 모르시는 바가 아닌 것입니다. 이들이 갖고 있는 모든 기술과 지식과 경험과 힘을 다 사용해도 감당할 수 없었던 상황을 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주께서 얼마나 힘들었겠냐라고 위로할 말씀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주의 말씀은 그날 전혀 그 외에 말씀했습니다.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고 질문했습니다. 저는 이 질문을 참으로 아주 감명 깊게 주 앞에 들었습니다.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있는 그대로 영어로 말하면 Where is your faith? 다시 말하면 너의 믿음의 현 주소가 어디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당신 어디 사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처럼 저 지금 이 인천 삽니다 라고 말하듯이 이 부평에 삽니다 말하는 것처럼 지금 네가 어딨냐 지금 것처럼 너의 믿음이 어딨냐 이것입니다. 너의 믿음의 현 주소가 어디냐. 주님은 이 풍랑 많았을 때 일에 대해서 하는 관심은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이들은 딴 데 관심 갖고 있었죠.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여기 있었지만 주님은 너의 능력에 대한 문제 말하는 게 아니라 너의 믿음이 어디 있냐 이 주님. 이들의 갖고 있는 필터가 다른 것이에요. 주님의 관심은 그들의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이들의 관심은 우리가 좀 없는 어려운 거에 관심이었습니다. 난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나의 모든 기술을 다 사용해도 안 통합니다. 나의 모든 힘을 다 써도 안 됩니다. 이만큼의 힘이 힘듭니다. 이걸 말하는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 너의 믿음이 어딨냐 이 질문을 하신 거죠. 평안할 때의 믿음, 머리가 다 잘 나갈 때의 믿음, 이때는 믿음의 용사처럼 말합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찬송이십니다. 나는 주님으로만 만족합니다. 주님 나의 반석이십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때는 굉장한 믿음의 용사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 사람의 믿음의 현주소는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믿음의 현주소는 풍랑 만날 때 나오는 게 현주소인 것입니다. 풍랑 속에서 두려움이 막 올 때에, 낙심이 올 때에, 좌절이 올 때에, 그때도 여전히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말하시는가. 그때도 여전히 나는 주님으로만 만족합니다 말하시는가. 그렇다면 그때가 바로 믿음의 현주소인 것입니다. 근데 풍랑만 할 때에는 모든 이전에 갖고 있던 믿음 다 사라집니다. 힘들어요, 어려워요 하면서 살고 있다면 주님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은 안 계실 것이에요.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그렇게 말처럼 들은 거예요. 주님은 안 계세요 하는 것이죠. 너무 하기 힘든데, 내가 닥쳐한 게 너무 힘든데 주님 이 상황을 모르세요 하는 것도 같은 것이죠. 아니면 주님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인정하시겠죠.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은 말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죠. 그냥 자기 상황을 말하는 것이죠. 환경만 말하는 것이에요. 믿음은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만이 믿음이잖아요. 너희 믿음이 어딨냐? 평안할 때의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풍랑 만날 때라도 그때 믿음을 주께서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가다 누가복음 8장 말씀에 이 풍랑 만나는 제자들의 삶을 말할 때 이렇게 제가 붙여요. 믿음의 실험실. 주님은 그 배를 실험실로 사용하셨다. 풍랑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하셨다. D.L. 모디가 갖고 있던 성경책이 지금도 시카고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네, 모디 성경 선생님의 책을 보다 보면 성경책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T라는 글자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디는 T, P 이렇게 되어 있어요. T는 당연히 테스트, P는 프로.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모디 선생은 끊임없이 마치 과학자의 실험하는 정신을 가지고 의심하는 정신이 아니라 이 말씀을 경험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트라이하는 것이죠. 실험하는 것이죠.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실험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아내고 그 다음에 말씀대로 살았더니 경험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P라고 해보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서 나의 삶에 경험하는 것입니다. 제가 재단 강의를 하면서 아주 크게 위로받는 사람이 이 김미진 간사였어요. 아마 아신 분은 아실 거예요. 이 간사에서 제가 왜 위로받냐면 자기가 풍랑 만나서 자살을 시도를 2번 했다가 죽지 않고 살아났잖아요. 그때에 마침 그 남편이 열강대학 학생이기 때문에 저 열강대학에서 간사들만 모아놓고 재정 강의를 3년간 했는데 그 테이블 구입해서 이 자매님들 줬어요. 이걸 들었죠. 처음에는 의심스러웠어요. 아니 이 말씀에 의한다면 나도 살아갈 수 있단 말인가? 이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빛도 갖게 되고 오히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단 말인가? 근데 이 자매님은 그때는 그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서 한번 이 말씀대로 살아보자. 성경에서 말씀하는 재정적 원칙 따라서 살아보자. 하고 살면서 하나하나가 자기의 삶에서 경험되기 시작했죠. 아, 사실이네.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나에게 그대로 일어나네. 자, 이 김명환을 좋아하는 이유는 늘 말씀대로 살았다는 데 가장 기억이 생각하는 것이. 간증이 많은 것이, 또 모든 간증은 전부 다 말씀대로 내가 살았더니 이렇게 나의 삶에 일어났습니다. 이 간증인 것이. 그래서 기억이 여기는 것이 그냥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말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4년 반 만에 50을 바꿨죠. 이 사람들이 의심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인간적인 눈은 불가능해 보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건 특별한 사람들이 일어난 거야. 저렇게 특별한 사람들이 일어난 것이 이건 일반적인 건 아닌 것이야. 근데 아시죠? 저는 3년 동안에 제2, 제3, 제4, 제5 끊임없이 많은 김미진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김민 간한테 이 카톡 받는 이렇게 말했는데
저는 이것이 당신에게만 일어난 줄 알았더니 나에게도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이런 간증을 말인 것입니다.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시간이 지났네요. 식사 후에 이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제가 12시간으로 체크하겠습니다.